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주옵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바로 봅시다. 아침에 봤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몇 장? 자, 15장 1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자, 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생뿐이 아니죠. 이생에서도 살고 저생에서도 살고. 그런데 이생만 저 세상만 바라보다가는 또 뭘 놓칠 수 있어요? 이생도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생 내생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생에서도 잘 살아야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은 막 천국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소홀히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도 어떻게 해라? 성실하게, 그 다음에 충성되게, 그러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음에 뭘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저 하늘의 나라에 가기까지 먼저 이 땅에서도 뭘 누려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저 하늘의 나라에서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생의 삶을 소홀히 하면 자칫 잘못하면 저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많은 은사자들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막 가정 내팽개치고 막 그냥 산에 올라서 기도만 하고 교회에서만 살고 그러면서 자녀들 다 막 그냥 상처 주게 하고 뭐 남편은 그냥 아예 교회라 그러면 그냥 막 일을 득득득 갈게 하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그 다음에 그 성실하게 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는 반드시 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이 땅에서도 확실하게 살고 천국은 반드시 갈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난주에도 봤어. 지지난주에도 봤고. 남의 눈치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구별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별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그렇지, 경건이지, 경건.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한다 했고, 내 백성은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딱 한 단어로 경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해라? 경건 훈련해라. 성경에서는 경건 연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 연습은 뭐라 그랬어요? 이생에서도 또 내생에서도 유익하다. 자, 한번 찾아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자, 7절, 8절. 다 찾았어요? 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가야 되고, 근데 그것이 열쇠가 뭐냐? 오늘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금생이 뭐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생이란 말이죠. 살고 있는 이 세상 곧 금생과 그 다음에 내생은 죽은 다음에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내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생과 지금과 앞으로 갈 나라에서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그래서 경건은 뭐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작은 일에 뭐하고? 충성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뭐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성실이 뭐예요? 골로새 3장 23, 24절에 나와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 누구다?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 또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을 내가 맡았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처럼 그것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라가 아니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 경건이 또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세상에 속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그 삶의 한 가지의 패턴이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누구를 위해서 한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든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또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 소명을 줬다. 그러니까 목사만 소명을 준 것 아니고 선교사만 소명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는 다 우리에게 소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소명지가 어디예요? 첫 번째는 가정이 될 수 있겠지. 두 번째는 어디겠어요? 직장이 되겠죠. 사업장이 되겠지.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기가 어디다? 소명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돈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주인공은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성실하게 하나님 대하듯이 하고 있으면 돈은 재물은 하나님이 그냥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해보려고 이리 옮기고 내가 해보려고 저런 거 해보고 이렇게 내 꾀를 내는데 그거는 뭐다?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뭐한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 학생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버리라는 거예요. 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지혜도 주고 뭐 모르는 것도 다 알게 하고 뭐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아멘이라니.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게 바로 뭐예요? 망령된 생각하지 말란 말이지. 학생은 뭐 해야 돼? 공부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 김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언제까지 학교 다녀야 되나 이 지긋지긋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 지나고 나니까 공부하라고 해도 할 시간이 없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지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부터는 뭐 공부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대학도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까지는 가는 거니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 고등학교 의무교육인가? 아직 아니야? 그래도 의무교육 비슷하잖아. 그 다음에 대학교. 그러면 여기 공식적인 것은 이제 고등학교까지가 기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는 본인이 이제 대학교는 하고, 대학교 졸업해서는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원 가는 거고,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박사학위도 받는 거고, 이건 이제 자율적인 건데, 공부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만 또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그 시간이 내 시대를 열어가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바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젊었을 때의 시간을 아끼고 젊었을 때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쓰면 부끄럼 없이 쓰면 그 공부하는 그 기간이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에 나의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맨 놀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나 쫓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리면 그 다음 시간의 미래는 없는 건 아니지. 있지. 어떻게 있어? 고생하는 길이 열리는 거지. 고생. 그래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정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보면 못 배운 사람이었어, 잘 배운 사람이었어. 그래 잘 배운 사람이었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대 출신들이 다 해? 서울대 출신들이 이번에도 개각을 한 걸 보니까 대부분 다 서울대 출신이더라고. 야, 서울대라는 게 대체 뭐기 때문에 다 왜 교수들을 갖다가 정치에다가 쓰고 그러나?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 대체 서울대 사람들이 대체 뭐길래 무슨 장관 왜 다 서울대 출신들만 쓰나? 갑자기 이제 또 저기 지방대학생도 하나 쓰긴 쓰는데 뭐 대부분이 보면은 말이지 연고하고 서울대 다 쓴단 말이야. 대부분 서울대를 쓰고 연고대 쓰고. 그럼 왜 그래 사람들 써? 뭐 때문에 써? 수지나? 다소야? 그만큼 그분들은 배웠다는 거지. 서울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는 거야? 최고의 클래스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쓴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면서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의 미래는 내가 한 만큼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될 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잘 되려면 주어진 인생에 성실하라는 성실. 학생은 공부로 성실.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성실. 근데 이것들이 다 밑바탕에 내 삶의 밑바탕 바로 반석이 되어져서 나가는 길에 이 길이 열리는 이 복된 이 형통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경건이에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 중에 또 특별한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주안점이란 말이에요.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에 사는 것.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회개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연습할 때 매일매일 훈련할 때 영적인 삶을 훈련할 때에 바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확 붙잡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지. 악에 처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그 속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어. 그 속에서. 악에 처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속에서 이 땅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걸 쉽게 표현하면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뭐가 있어요? 깨끗한 것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묻게 되어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빨래를 깨끗하게 빨았는데 연탄 공장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지.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그 먼지를 안 묻게 하려고 그냥 막 이렇게 신경을 써도 그 연탄 공장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미 묻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죠. 이 세상이 바로 연탄 공장 같은 곳이라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묻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묻히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은 속된 세상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혹하는 세상이고 또 막 혼합하는 세상이고 그게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어. 살고 있기 때문에 보면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묻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묻어온 것이 조금씩 묻은 것이 또 뭐 쌓이면 어떻게 돼?
예, 요거는 잘 안 빨아져 또. 그냥 한꺼번에 확 더러워졌으면 빨면 빨리 빨아져. 그런데 이게 점점 이게 나도 모르게 묻어온 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잘 안 빠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기 전에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봤던 것 들었던 것을 놓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곧 성경에서는 그걸 부르고 뭐라고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누룩. 봤던 것 들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룩이 되어지면 이 누룩이 온 몸을 어떻게 해요? 온 몸을 다 누룩화되게 만들어. 그러면 이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본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뭐 하느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 한 번 했다고 뭐 그런다고 죽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서히 나의 삶을 합리화시켜. 어디 쪽에다가? 세상 쪽에다가. 그러면서 내가 서서히 물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먹히는 거지, 새 속에. 이게 첫 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 첫 번째가 뭐겠어요? 아까도 사모님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나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맞아요? 잠자요?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집.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강도의 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강도의 굴이 될 수 있고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뭘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오늘 또 묻어왔던 것을 씻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이것이 쌓여서 뭐가 된다고?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면 이곳에 뭐가 붙어? 더러운 것들이 붙지. 그럼 뭐가 돼? 강도의 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루 3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건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신구 있잖아. 마음에서 나오는 죄. 또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지 김 목사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더라가 아니란 말이지. 이거는 마태복음 15장 19절. 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몇 절까지? 5절 밑까지. 이게 그거는 그냥 성경에 성경 구절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내가 그 읽으면 되고 시인하고 읊으면 돼. 그럼 일단 그것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오늘 들었던 것. 또 내 마음에 이게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게 지금 근심, 나도 모르게 오는 내 마음의 두려움. 이거 쌓아두면 안 돼요. 이것을 주님 앞에 또 회개기도해서 뭘로 바꿔요? 기쁨으로 자꾸 바꾸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회복하는 경건훈련의 연습이란 말이지. 그다음에 하나 더 나가자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도록 연습해야 돼.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이 세속은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사실은. 세속하고 너무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삶이란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별되라고 했기 때문에 구별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지.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알지요?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다음에 있던 또 불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 뭐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로 재앙 내리고 불로 재앙 내렸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줄 가장 센 재앙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도 망한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소돔 때에 망하는 원인이 있어요. 뭐 망하는 원인.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원인이 있단 말이지.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뭔지 아세요? 경건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누가 경건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치 않아서 노아의 홍수가 왔고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치 않아서 소돔의 불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지. 내가 경건치 않으면 누가 망해? 나도 망하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가 망해. 자꾸 내가 우리 한국교회를 얘기하고 우리 교회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래요. 심판은 이방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심판은 어디서부터 와요? 교회 안에서부터 와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까불어. 이렇게.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 그래서 심판이 시작이 교회에서 시작되고 그 교회에서 시작된 심판이 어디로 나가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런 어려움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 그래도 500만, 800만이라고 하면 나라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이나 믿지 않는 삶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없어.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구별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는 막 많아. 교회도 크고 그런데 거기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볼 때에 경건한 자는 많다 적다? 네, 적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된 거란 말이지. 한국 교회가 크고 많아도 경건한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김 목사야, 너 경건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지금 시대가 바로 이 시대란 말이에요. 수진아, 너 경건하냐?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이 산돌교회 집사들아, 너희 경건하냐? 이게 물어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한국교회 목사들아, 너희들 경건하냐? 이게 경건하면 뭐가 돼요? 경건하면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처음에는 욕도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욕도 하지. 야, 유별나다 저것들은. 네, 이러면서 욕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돼요? 그 지나고 나면 인정을 하지. 야, 저것들이 유별나다. 참, 뭘 하나 하더라도 말이지. 종노릇한도 한다. 뭘 하더라도 말이지. 굳은 일을 지네들이 다 하네. 그러면서 구별되게 하네. 야,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뭐 웃고 살아가네. 이것이 다 뭐예요? 경건이면서 구별된 게 아니냐. 그렇죠? 아니, 저렇게 막 그냥 난리를 쳐도 쟤네들은 웃고 사네. 저렇게 막 어려움이 왔는데도 뭐 그런데 전혀 뭐 신경 쓰지 않고 막 기뻐하네. 아니 뭐 저렇게 말이지 왕따를 시켜도 뭐 전혀 상관도 안 하면서 자기 일에 성실하네. 그러면 뭐예요? 막 욕을 하겠죠. 유별나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 집사가 진짜네. 아, 저 사람이 진짜네. 야, 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진짜네. 그러면서 뭐예요? 속으로는 인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에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상담하러 오겠지, 상담하러. 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를 보니까 이런 어려울 때도 너는 참 웃고 참 속이 편한데, 나는 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예요? 그게 상담하러 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야, 이게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그러더라. 아니면 쉽게, 나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그러더라. 또 말씀 들으니까 말이지, 내 막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편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교회로 오겠지요, 교회로. 그러면 이 나라에 뭐가 돼?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돼? 뭐 소망이 되겠죠. 응? 저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치 못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경건합시다. 네, 나부터 내 가정부터 구별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자, 멸망 원인 여기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홍수의 멸망 원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 뭐래요?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그렇지. 경건치 아니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왔고 또 뭐가 왔대요? 소돔의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아서. 그럼 이 시대도 어떻게 돼?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 시대도 경건치 않은, 그러니까 경건치 않았다 그 얘기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치 아니하면 나도 망하지만 세상도 망한다. 그만큼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서 8절 시작.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의로운 놋이 보고 뭐 했다? 들었다. 봤다, 들었다. 그래서 뭐 했대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경건에서 무너졌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음란이 확 불고 있어요. 그걸 음풍이라고 그래요. 음풍. 그래서 바람 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다음에 이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다음에 또 음식점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아니면 전부 다 상에다가 뭐 하나씩 놓고 밥 먹어요. 아주 멋있는 아주 참이슬인가 뭐 아침이슬인가를 놓고 먹어. 남자나 여자나 다 음주문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자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톱을 달리고 있는 참 부끄러운 문제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음주도 문제지만 음란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우리 젊은이들, 그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까지 지금 음란으로 확 뒤집어 버리고 있어요. 근데 노인만, 청년만, 학생만이 아니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까지도 다 뭘로 붙었어요? 음란으로 다 뒤집어 써버렸어요. 그게 우리 집 현실이에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뭐 재판하는 사람도 다 그렇고 다 음란으로 다 뒤집어 썼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판장 하는 사람도 뭐 몰카하다가 걸리죠. 뭐 하다가 걸리죠. 다 그러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일 거니까. TV가 그렇고, 여러분 TV 보세요. 뭐 이렇게 많아. 옛날에는 KBS, MBC 뉴스, 그다음에 뭐해? SBS, 3사 이 정도면 많았는데 지금은 뭐는 방송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막 손가락으로도 못 세. 이게. 근데 우리 집에 그 TV를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뭐 한 번씩 남의 집에 가서 보면 막 뭔 텔레비가 그렇게 막 채널이 많어. 막 유료 채널, 무료 채널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대체 뭐요?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겠지. 그런데 보면 말이죠. 폭력물, 음란물, 영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있어요. 또 이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음란물이 지금 넘쳐난다는 거다. 만화도 음란이요, 오락도 음란이요, 폭력이요, 영화도 음란이요, 폭력이요. 그 더 나가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전시물도 말이지. 밖에 쇼윈도에 막 걸쳐져 있는 여인들 속옷들 보면 다 뭐예요, 그게? 옛날에는 그건 다 뭐냐? 옛날에는 19금이었어요, 그거 다. 근데 요즘 막 그냥 이 시내에 가면 막 속옷도 그냥 버젓이 그냥 쫙 놓고 막 여자들 딸비해 놓고 말이야. 이거 다 뭐예요, 다? 이게 다 음란이지. 뭐 하는 거예요? 상품 판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지. 이러고 가고 있지, 이렇게.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아예만 더 대놓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보고 들으면 그게 마음에 쌓이고 그게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음란의 이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폭력, 성폭력 사건. 뭐 때문에 성폭력이 생겨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라.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의 문제. 목사들도 다 똑같아. 목사도 다. 목사 사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음란 속에 다 푹 빠져 있는 게 지금 사회 흐름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경건이라는 게 경건. 그래서 경건. 그래서 회개 없고 말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다 넘어져. 다 물들어요. 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귀에다가도 피를 뿌렸어. 응? 귀에다가도 뭘 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눈도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입도 할례 받고.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꾸라는 거죠. 듣는 대로 뭐 해라?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 씻어버리고. 보는 대로 뭐하고? 씻어버리고.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될 수 있으면 듣지 말고. 들었으면 회개하고. 봤으면 회개해서 빨리빨리 지우는 것이 무슨 훈련? 경건 훈련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다 같이 보여요. 2장 9절. 자,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그래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의한 자는 뭐예요? 알고 보면 경건치 못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킨다. 해낼 길이 없어요. 우리 경건합시다. 경건은 뭐다? 훈련이다. 훈련은 바로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다. 그 위에다가 이제 삶을 얹는 거예요. 성실한 삶, 그 다음에 예법을 지키는 삶, 이렇게 충성된 삶, 이렇게 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은 반드시 가고, 또 천국에서 여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천국에는 또 뭐가 있고? 멸류관이 있고. 아멘. 꼭 그래서 이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자,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자, 뭐 18절을 먼저 봅시다.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만 봐도 지금 답이 나오네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그럼 여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길어도 뭐예요? 길어야 80, 강건하면 80, 길으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조금 더 길어졌대. 몇 세? 100세, 100세. 길어봤자 100세요. 길어봤자.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서는 잠깐이라는 거지. 사실 잠깐이죠. 네? 벌써 뭐 우리 저기 이명욱 집사가 벌써 뭐 나이가 뭐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옛날에는 말이지 또 이쁜 처녀라고 말이지 뭐 그랬을 건데, 근데 벌써 되돌아보면 벌써 어떻게 됐어? 내가 벌써 이렇게 할머니가 됐네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리고 알고 보면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다? 이게 아니라 이게 잠깐이고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영원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잠깐인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삶에다가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5절이에요. 자, 5장 1절이에요. 자, 1절 보세요. 5장 1절 바로 이어서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집이 있대요. 잠시 잠깐의 집이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떠나갈 집이 아니고 하늘에 무슨 집? 영원한 집이 있대요. 이거 누가 썼냐면 누가 썼어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럼 바울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도 계층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계층이. 옛날에 우리도 조선시대 또 양반층이 있고 하층, 상민층이 있고 계층이 있었지만 지금도 계층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만 상류층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중류층 또 뭐예요? 하류 이렇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층이 있단 말이지.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층 중에서도 무슨 층? 상류층. 상류층에서도 상류층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했다? 다 버려버렸어.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예요? 똥간에 똥으로 버렸단 말이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뭐다? 최고다. 바로 이분이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배설물로 버렸다? 이 땅에서 그는 최고의 상품, 최고의 이 상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땅의 것, 그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내 집은 이 땅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상류 계급으로 사는 것 이건 잠시 잠깐이고 거기에 살다 보면 하나의 영원한 나를 놓쳐버리면 자기는 바보니까 자기의 그 놀라운 그 경력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내가 어디를 바라봤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또 나오잖아요. 4장부터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 뭐라고 그래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그리고 그가 고생을 자처한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처했어?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잖아요. 바울 막 만났다. 뭐 베드로 만났다. 막 그분들 막 엄청나더라 이런다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얘기가 돼야 돼. 나 얘기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바울도 중요하고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있대요. 더 중요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나.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해서 바울을 표본으로 세웠고 베드로를 표본으로 세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은 사람.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 만들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알지요? 세례 요한은 여인 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자가 천국에서는 뭐하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누가 그럼 크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자로 태어났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만 가면 세례 요한이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방에 있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세례 요한도 보냈고 예수님도 보냈고 바울도 보냈고 베드로도 보냈고 누구 때문에? 나은 사람.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 근데 그거를 저버리면 난 바보가 되는 거지. 또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히브리서 9장 27절 쓸 텐데 히브리전서 9장 27절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딱 예비를 해놨는데 또 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딱 말씀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실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실망은 이 아주 이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으로 올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기대한 만큼 내가 못 미치면 어떻게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죠. 배신감. 그죠? 배신감은 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요? 어디까지 올렸어요? 김 목사를
또 우리 사모님을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들 어디까지 올려요? 신부의 자리까지 올려요. 신부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자리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나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돼. 그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보면 뭐예요? 천사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다 쪽놈들이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소리지만 그만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이 천국에 가면은 위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놓치면 놓쳐도 돼. 놓쳐. 그럼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막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이걸 꽉 붙잡고 이 땅은 언젠가는 가야 되고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이 아니라 뭐가 울려 퍼지는?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야, 왔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낚시할 때 보니까 막 잡아 끌더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넣었다가 갔다가 왔다가 막 끌어당기다가 가지고 고기를 쫙 끌었어. 그럼 어따 그래요? 야, 나왔다. 막 그러면 사진 찍고 막 좋아서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응? 내가 너에게 준비된 게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놨는데 드디어 네가 뭐 했다? 왔다. 드디어 네가 왔다. 그러면서 뭐가 불러 이제? 천사들이 상상도 안 되나 봐. 천사들이 나팔을 부냐. 빵빠레를 분다. 바바바바. 결혼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 빵빠레 키는 결혼식장도 있잖아. 그런 게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심판 때 한번 가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나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아이고 무서라 이러면 되겠냐고. 아니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 빵빠레가 쫙 왔다 이래야지. 응? 드디어 우리 왔다. 진춘오기가 드디어 천국에 왔다. 야, 이명옥이가 드디어 천국에 왔다. 저기 박복순이 이름까지 바꾸어서 천국 왔다. 에? 아니, 진짜요, 진짜 이래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줬단 말이지. 우리를 그렇게 빵빠레 부리려고 하려고. 우리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 집은 보다 영원한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궁극적인 바라보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인내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라?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 자, 우리는 반드시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큰 자로 와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 예, 종이 된다.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자이지. 그래서 천국 가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된다. 큰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자 되기를 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이 음란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연탄 공장 같은 이 더러운 이 먼지가 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둠의 땅, 이 먼지 나는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이라고 했으니 경건한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새로운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천국 가게 하는 귀한 일인 걸 다시 깨닫고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또한 한 주간을 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케 하시고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나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 위에서 경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